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버림받은 자를 열방의 복덩어리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찬양팀 친구들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 여름 때 우리 찬양팀 친구들과 함께 어딜 갔냐면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면 중국에 갔다 왔는데요, 지난 여름에 비전 트립으로 2학년 3학년 친구들 중에서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중국에 가면은 베이징이라는 곳에 뭐가 있냐면 798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 어떤 곳이냐면 중국에서요, 예술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술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꼭 여기를 들려야만 되는 문화예술의 거리, 그러니까 중국의 예술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는요,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예술을 하는 그런 예술의 거리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공장이 밀집해 있던 공장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만들다가 점차 어려워지자 한 명, 두 명, 세 명씩 공장을 버리고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점차 공장에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이곳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폐허 공간이 됐었어요. 폐허 공간이 됐던 곳들을 누가 오게 되냐면 예술가들이 한 명, 두 명 와서 저렴하니까 그 공장을 자기가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예술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명, 두 명 계속 모이자 점차 예술인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예술 활동하게. 결국은 지금은 이곳은 사람들이 버려진 땅에서 지금은 예술의 메카로, 이 아시아권에서도요, 우리나라의 많은 예술가들이요 이곳에 가서 배우고 보고 또 그렇게 영감을 받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비전 트립 갔던 친구들과 예술의 거리 가서 예술 활동을 하고 왔어요. 막 점프샷 찍고 막 이렇게 찍고 예술 활동을 하고 왔는데, 자, 이처럼 버려진 땅을 누군가에 의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을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하나의 건물과 지역의 이야기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는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였냐면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988년도에 태어나셔서 1934년도에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원래 본명은 뭐냐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이었어요. 미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이 100년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의 명칭이 있기 전에 조선이라는 명칭이 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미국 선교사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먼저 첫 번째로 당시에 남존 여비 사상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여자친구들 지금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여자는요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오셔서 여성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아주 귀한 일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수많은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져가지고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살기 힘드니까 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 선교사님이 한 명씩 자신의 자녀로 이렇게 키우셨어요. 뿐만 아니라요, 이 선교사님 어떤 일을 하시냐면, 당시에는요 나병이라는 그런 환자들이 많았어요. 나병 환자들 어떤 환자냐면 피부가 썩는 그런 질병,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신의 가까이 있게 못했고 오히려 막 보면은 막 돌로 던져서 쫓아냈던 괴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나병 환자들을 한 명씩 다 모셔가지고 치료해주는 일들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 무슨 일 하셨냐면, 지금 전주에 가면 한일장신대학교라고 대학교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 그 학교를 설립하는 바로 설립자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큰 일을 하셨어요, 작은 일을 하셨어요? 엄청 큰 일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선교사님의 복음의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어렸을 때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선교사님 원래 어디서 태어나냐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그렇죠. 독일 사람이셨는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간호학과에 들어가셔서 간호학과를 배우고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오셨는데, 원래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태어날 때 안타깝게도 아빠가 없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를 버린 거야. 선교사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의 버림받은 거예요? 아빠의 버림을 받았어요. 아빠의 버림을 받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로지 엄마의 손에만 자라게 돼요. 근데 엄마도 이 선교사님을 돌보지 않아요. 결국은 외할머니의 손에 선교사님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뭐였냐면 엄마로부터 또 버림을 받아요.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넌 앞으로 내 딸이 아니야. 난 널 몰라 하고 엄마가 선교사님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선교사님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선교사님도 역시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사실 사람들은 선교사님을 버렸지만 누구는 버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선교사님도 그런 하나님을 꼭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후에는요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조선의 마대 테레사라고, 마더 테레사라고,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정말 많은 그런 어떤 이 선교사님의 업적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유년부 친구들, 세상 사람들 우리는 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와 똑같은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누가 지금 요 뭐라고 했는데? 누구라고요? 요셉. 맞아요,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요셉은 뭐가 생각나요? 꿈의 사람 요셉. 또 요셉은 총리가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뭔가 화려한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은 맞아요. 요셉은요 아픔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원래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아빠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요셉은요 야곱에게 몇 번째 아들이었냐면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아빠는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은 태어났을 때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아빠의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요셉을 향한 형들은 어땠을까요? 미워했어요. 요셉 저 녀석만 없으면 아빠를 우리 사랑하실 텐데, 아빠가 우리 엄마를 사랑할 텐데, 요셉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잘 듣듯이 요셉이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을 보니까 형들의 별들과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별과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꿔요. 그것을 꿈을 꿨으면 그냥 이상하다, 그런 꿈이다, 너무 하나님 주신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꿈은 누구한테 얘기하죠? 형들한테 얘기한 거야. 형들이 딱 들으니까 무슨 얘기야? 이 녀석, 괘씸한 녀석, 우리 단이 너에게서 절을 한단 말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야? 라고 형들이 더욱 분을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형들의 분노와 형들의 질투는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요셉,
저 녀석만 없으면 난 행복할 수 있어. 해서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죽지 않고 어떻게 되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넘기게 돼요. 여러분, 요셉,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요셉, 야 드디어 형들로부터 해방이다, 혹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언니, 오빠, 형, 동생 뭐 상관없이 옆집 아저씨한테 나를 팔아 넘겼다, 혹시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이건 말도 안 되고 키가 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게 된 거야.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넘겨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애굽에 가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서 이제 노예 생활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노예로 팔려서 슬픔이 채 갇히기도 전에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감옥에까지 갇히게 돼요. 당시에 요셉이 노예로 생활했던 곳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의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요셉의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역시 형에게 버림받았던 요셉, 그리고 누구에게 버림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지금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요셉이 당시에 갇혔던 감옥은요, 왕의 감옥이라고 해요. 이 왕의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명령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평생 감옥에 살다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요셉을 도와가지고 구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다 버렸잖아요. 요셉을 다 버렸잖아요. 가족조차도 요셉을 버렸어요. 요셉에게는요,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는 상황까지 요셉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될까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맞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계속해서 진행돼요. 어떻게요? 사람들은 요셉을 다 버렸지만, 사람들은 요셉을 다 버려서 요셉 곁에 아무도 없지만, 오히려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요셉을 버려서 아무도 없지만, 사람보다 가족보다 더 크신 누가 함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버림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버림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야, 목사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하영이가 진짜 허리 아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몇 반이죠, 여기요? 1학년. 하은이 미안해. 넌 줄 알았어? 하은이 1학년 몇 반이 여기? 1학년 1반에게 선생님 500점 주세요. 박수.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셋. 아직 기회 있어 아직.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형들도 요셉을 버려서 요셉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 함께 하셨어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 절정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버림받은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고, 요셉 역시 슬픔과 형들의 버림 속에서, 사람들의 버림 속에서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만드시죠?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어요. 다시 말해서 열방의 복덩어리로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일이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 지내다 보면 사실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이야기였어요. 어렸을 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나이 때 목사님은요, 여기 키 작은 아이 있죠, 키 작은 아이. 목사님은 키가 너무 작았어요. 키도 작고요, 사실 몸도 약했어요. 그래서 맨날, 그리고 목사님은 또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갔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학교를 일찍 7살 학교 들어갔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지금 거짓말 같아요. 어디 성적표랑 어디 학교 입학 승선 띄어질까요? 목사님이 7살, 똑똑해서가 아니라 생일이 빨라가지고 일찍 들어갔어요. 생일이 빨라서 7살에 들어가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8살이야. 나보다 덩치도 크고니까 목사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어요. 목사님은 똑똑했을까요? 똑똑하지 못했을까요? 목사님은 얘기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목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 드디어 한글을 알았다고. 혹시 한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글 못 읽는 사람 거의 없죠?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글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찌질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항상 친구들한테 친구야 같이 놀자, 친구야 나 같이 놀자, 이렇게. 친구들 야 뭐야 너 저리 가. 그래서 목사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동채잖아요, 그죠? 근데 가운데 동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여기다가 디귿을 하나 더 붙이면 뭐가 돼요?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는 거야. 이름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서 이름 가지고 놀리는 친구들 있죠? 야, 목사님은 이름 가지고 놀리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자 똥이야, 똥 놀지 마, 똥 냄새나 막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 안에 상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사실은요, 목사님이요, 셋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놀림 받으면서 어렸을 때 보냈어요. 사실 어렸을 때요, 이렇게 놀림 받을 때마다 혼자 울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친구들을 놀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힘도 없으니까 친구랑 싸워가지고 막 내가 때려가지고 혼내줘야 되는데 힘도 없으니까 막, 그렇죠, 선생님한테 이르는데 선생님이 주변에 없었어요. 목사님들 혼자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요, 너무나 힘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죠? 목사님도 그런 괴롭힘을 받았어요. 때로는 친구들이 한 사람도 아니가 두 사람, 세 사람 친구가, 두 명, 세 명의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는 그냥 놀이라고, 자기는 그냥 재밌다고 무심걸 내 이름 가지고 놀리거나, 때로는 나를 건들거나 내 물건을 빼앗거나. 여러분, 셋입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요, 세상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초라하고, 왜 엄마는 나 이렇게 만들었어, 왜 아빠는 나 이렇게 만들었어,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목사님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나도 너의 마음을 보면서,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들었단다. 그러나 나는 너를 붙잡고 있었단다. 우리 친구들, 때로는 이렇게 요셉과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도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 삶을 붙잡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결국 하나님은 목사님을 그렇게 친구들의 놀림받고 친구들한테 버림받았던 목사님을 지금의 목사로,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덩어리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열방의 복덩어리로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 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